요즘 아내가 한식 요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좀 많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기에 언젠가는 공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제 공부를 또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또 재미가 생겼는지 중식까지 따겠다는 지금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고 그 목적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아내를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호강하죠. 저희 아내가 채썰기에서 채소나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잘라와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또 국수도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공부든 간에 공부로 끝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또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분명히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여 우리의 지식 차원의 말씀을 쌓는 행위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도 함께 듣고 공부할 때 그 효용성과 활용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인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말씀이 주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끝내는 경우 아니면 마음에 그냥 흡족함만 경험하는 경우 그래도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속이 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오병이어를 보고 있는데 오병이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겠다라는 흡족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합니다. 3주차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주의하고 나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강해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보게 되겠지만은 내용 자체로는 오늘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정도는 단 하나의 주제로 오병이어를 계산했고 보았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로 오병이어를 해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병이어는 그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한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요리하여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또한 자기 또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 또한 행복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삶의 은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관점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자체에 드러나고 있는 조금은 상징적 요소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을 상징으로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또한 성경 자체는 여러 상징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성경 안에 수많은 상징 용어들을 넣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에 요한은 숫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징성들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는 이 숫자와 상징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오병이어 자체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또한 매우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징적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까요? 실제로 공간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 드렸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계획 없이 활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침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으니 그리했다 생각하지만 그는 우리의 입장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철두철미한 예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상징적 요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하나부터 다 계획했다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지만 또한 계획과 일하심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의 사역의 동조자로 그리고 지도자로 함께 동력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일의 계획자요 설계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병이어 자체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성도를 배불리 먹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예수 십자가, 우리는 2주간 그건 공부했죠. 그리고 십자가로 주어지는 풍성한 삶의 은혜, 그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숫자 자체도 오묘하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끝나면 괜찮은데 먹은 사람이 5,000명 그리고 남은 광주리도 12광주리 5, 2, 12 이거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 속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숫자 아닙니까? 12 같은 경우에는 12지파 그리고 5와 2는 또 다른 어떤 의미 근데 단순히 물고기 5마리가 아니라 5,000명이 먹었다는 또 다른 숫자적 상징.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연에 빗대어서 단순히 풍성함을 줬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적 차원이 있음을 조금은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숫자를 인식할 때 어떤 관점으로 인식했는지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도 숫자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씩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넉사자이기도 하지만 죽을 사자라 그래서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4층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3층, 우리가 이제 2층에 있는데 3층 가면 5층으로 뛰어버립니다. 실제로 이제 5층짜리 건물인데 6층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제법 옛날에 많았습니다. 이 숫자의 상징성, 의미성을 담고 있죠. 이 구약 유대 백성들도 숫자는 상징적 의미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도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숫자를 쓸 때 1이라는 숫자를 쓰면은 거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1이라는 숫자를 쓰지요. 1은 보통 그 자체로 곱하나 나누나 변하지 않는 동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며 동일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 1은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은 하늘님이 아닌 하느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유일하심, 온전하신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정말 우리만의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유일성을 나타내는 언어지요. 동일하게 2라는 숫자는요. 보통 협력과 연합, 더 나아가서는 증거와 정인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요. 성경에서 특히 오경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얘기해 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꼭 두 사람을 붙여서 보냅니다. 이게 이가 주는 상징성이죠. 2명을 보냄을 통하여 증인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이 2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돌판을 2개를 주셨지 않습니까? 증언이라는 거죠. 증거고 언약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증언이요, 언약이요,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요, 균형과 그리고 안정과 지속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유대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3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안정감을 주는 숫자로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정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를 고민하고 그 숫자의 의미를 하나님으로 이해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경 속에서 3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그리고 연합함,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낼 때 3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4라는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4 짐승들이 등장하고 4 기둥이 등장하고 4라는 숫자는요. 성경에 수도 없이 특히 선지서에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4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서남북을 나타내죠.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4라는 숫자는요. 언제나 세상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할 때 4라는 숫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5라는 숫자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자, 5는 왜냐면 오병이어의 5니까요. 자, 5는 무엇입니까? 자, 유대인들은요, 5라는 것을 이 4에다가 1을 붙인 숫자로 인식하게 되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4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5가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장난 같지만은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구약적 차원에서는 4가 세상을 나타낸다면 1이 하나님을 보여주죠. 세상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때 5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가 등장하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표현할 때 5라는 숫자를 쓰게 돼요. 아울러 5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 속에서 3과 2도 함께 5가 되지 않습니까? 3이라는 게 하나님의 안정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성을 얘기하고 2라는 것이 증인을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 안정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정을 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5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요. 그래서 오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끼워 맞춘 걸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니까요. 5라는 것은 토라, 꼭 말씀의 오경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요, 39가지의 성경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모세로 저작이 인정되는 5권만이 진짜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인용한 부분 중에 하나가 토라죠. 오경이죠. 그래서 5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6이 어떻게 됩니까? 6이라는 것도 참 재밌죠. 6이라는 것은요, 4라는 것이 세상을 표현하듯 6도 세상을 표현하는데 이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6이라는 숫자는요, 위와 아래, 앞과 뒤, 그리고 오른쪽, 왼쪽 전체를 합하여 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라는 것은 동서남북, 이 세상을 표현한다면 6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모든 것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과 그리고 일함에 대한 숫자로 6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함을 보여주는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6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데 일부 이단들은 이게 무슨 바코드다 그리고 베리칩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단순한 상징석이에요. 6이라는 게 일입니다. 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3개가 뭉쳤어요. 쉬지 않는데 안정감을 준다는 거짓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 머리에 새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미친 듯이 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안정감을 누려라. 일로는 안정감을 못 누립니다. 근데 일을 3개를 준 걸 통하여 끊임없이 일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하고 돈이 미쳐서 살다 죽어버려라. 이게 마귀가 우리를 희롱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성도들에게는 머리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세상에서 세상에 팔려있는 자들에게는 666의 인침이 있다. 다른 표현이 아니라 마귀의 이런 인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다가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리다가 세상에서 끝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7이라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은요, 안식이죠. 당연히 안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간 쉬지 않고 일하시다가 7일째 쉬었으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4와 5의 관계처럼 6과 7이라는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죠. 6이라는 게 일을 표현한다면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준다는 표현이 7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나타나죠. 또한 4와 3을 더하면 또 7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 이게 또한 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은 언제나 좋은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도박하라고 하면 땡겨서 777 나오면 그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 머리에 777이 새겨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으로 안식과 평안이 완전하게 있지 않는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강 목사가 우리 머리에 777이 있다. 이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8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 자체도 안식이지만 안식 후에 새로움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언제나 새로움을 상징하는 숫자가 8로 증거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9는 잘 안 쓰지 않더라고요. 물론 9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채울 때 10이라는 숫자를 చెప్ప니다. 안정감. 그래서 배수로 갈 때마다 이 안정감이 커져요. 그래서 100이 되면 더 큰 안정감, 1000이 되면 완전한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5000이 나와요. 그리고 4000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에 남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여러분 일일이 다 계산했겠습니까? 5000명이 어찌 나옵니까? 그러나 물론 이제 대충 잡아 5000명이라고 봤겠지만은 5000이라고 명하게 성경에 쓴 거는 5와 1000을 합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상징성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또 12강줄입니까? 바구니입니까? 남게 되는데 12가 뭡니까? 4와 3을 곱한 숫자죠. 4와 3을 더하면 7이 되고요. 곱하면 12가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함을 누린다. 이게 10이죠. 그래서 배수로 얘기함을 통하여 이것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간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으로는 12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언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증언자로 부름받았잖아요. 12사도가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증언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세상 속에서의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증언자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오병이어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면서 숫자를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5, 그리고 2, 그리고 5000과 10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숫자적 관념으로 오병이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떡 5개가 뭡니까? 5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5는요, 4에다 하나를 붙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그러면서도 말씀을 증언하는 3과 2이며 오경을 상징하는 숫자. 자, 예수님께서 떡을 5개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의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은 단순히 말씀 이상의 것, 당신 그 자체임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 존재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함을 통하여 오병이의 떡은 예수님이요, 더 깊이 들어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의 살의 언약적 상징적 요소임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떡 5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안전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5개를 준 거예요. 4와 1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3과 2,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표현으로 떡 5개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볼 때 단순히 우리의 배가 불러서 와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세상을 보여주는 가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유대인들은 그 5이라는 숫자 속에서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당신이라는 말 속에서 그것을 발췌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설교자들이 오병이어를 단순히 기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이다. 세메이온이다. 떡 5개. 그러면 이언은 뭡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죠. 2라는 숫자가 증인의 숫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의 숫자.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서의 2도 증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7병이어도 떡은 바뀌지만 물고기는 안 바뀌어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이 2명인 거예요. 자, 누굽니까? 첫 번째 증인은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제가 볼 때 성령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분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물고기를 우리의 신앙의 증거로 삼아 성도들 간에 서로를 확인할 때 물고기를 보였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싹 그려가지고 서로가 성도임을 보이는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이 부흥은요, 잘못된 숫자 부흥할 때,
그때 정말 좋은 부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한참 물고기 많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성도라는 증거를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전폭이라는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나면 이 물고기 이렇게 부르짖 줬거든요. 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합니다. 이 물고기가 뭐냐? 물고기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어떤 주거에 한자를 떼놔서 붙여놓았을 때 물고기가 되어서 물고기를 정은 삼았는데요. 실제로는 이 익투스라는 단어는요, 에수스 크리토스, 테우스 히오스, 소테르라는 단어를 한자씩 떼어서 만든 단어입니다.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였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로 앞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을 거니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이다. 성령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오병이의 기적의 중심이요, 오병이어는 나를 상징하여 나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구원의 증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언어적 차원 그리고 숫자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오병이어 그 자체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증인 삼아 세상 속에서 그의 뜻대로 살아나가게 해줄 것을 보여주는 교회의 원형적 차원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 이해를 해야만 오병이어는 단순히 기적이 아닌 교회의 사명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지만 수요 성경 공부 때 좀 얘기를 했던 내용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기적을 데카폴리라 부를 수 있는 이방 땅에 가서 보여줍니다. 그때는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로 바뀌었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병이어라 부르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보통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6 위에 하나를 더 붙이죠. 6이라는 쉬지 못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들어가며 안식이 된다 하여 7이라는 의미를 줍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 7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이방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안식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눈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살과 피의 복음을 보여줄 때는 떡을 7개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방인들, 가나안 7족속 안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언은 똑같은 겁니다. 오직 구원은 나를 통하여만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7병이어를 먹었던 그들이 4,000바구니를 남기죠. 강줄입니까? 바구니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12바구니, 7광주리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숫자 개념을 조금만 더 보면요.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5,000명이 먹고 남기지 않습니까? 5,000명. 5라는 숫자 위에 완전함을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의 세상이 완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5,00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의 영향력이 온 세계에 뻗쳐질 것을 12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간 7병이어는 4,000이요 7이지 않습니까? 너무 달라지죠. 4,000이 뭡니까? 세상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을 더 붙여서 이 복음이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7족속과 같은 그들에게 만만하게 다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4,000 보여주고 7이라는 숫자는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임할 것이다. 7광주리.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해석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 10이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겐 7이었을까? 왜 그 좀 부피의 차이가 날까? 그래서 광주리와 바구니를 가지고 실제로 연구한 신학자가 있답니다. 쓸데없는 일 했죠.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담아 보니까 부피의 비중을 따지면 7바구니나 7광주리나 부피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죠. 바구니와 광주리는 부피 차이의 의미를 주고 헬라적 유대적 관점을 주지만은 계산해 보니까 남는 숫자는 동등하더라.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근데 이것 또한 너무 상징적이긴 한데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단순히 기적적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요, 복음의 가치 그 자체를 설명해주는 도구로서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여 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참 많이 있지만은 특별한 차이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이 떡을 어떻게 나누어 줬냐를 다르게 묘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가치고요.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도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5,000명을 먹이시죠. 장정만. 그러면 이제 남녀 아이까지 다 포함했을 때 적어도 1만 명에서 2만 명이 된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나누어 준단 말입니다.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됩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것을 제자의 손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바구니를 들고요,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제자들이 12명이 그걸 서로 옮겨가면서 막 나눠주는데 이게 뻥튀기처럼 막 늘어났다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6장 41절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받아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하죠. 승법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CCC에서 주장하는. 이렇게 다 당깁니다. 이쪽에 다 당겨. 그러니까 한 사람이 2사람에게 주고, 2사람이 4사람에게 주고, 4사람이 8사람에게 주는. 이렇게 12명이었으니까 서로 막 나누니까 2만 명 금방 나누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일일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한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고 그날 밤에 다 먹어야지 줄 서서 한 명씩 어찌 줍니까? 제가 옛날에 저 한번 설교했지만은 어떤 스님께서 로또 당첨되고 나자 그 마을 사람 다 모아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일일이 나눠주더라고요. 정말 못됐더라고요. 이왕 나눠줄 것 같으면 그냥 위탁해서 한 번에 싹 나눠주면 되지만 한 명씩 왜 줍니까? 이거 전시죠. 보여줌이죠.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이 스님은 실제로 명예와 근위를 돈 주고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보면서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참 간사하다 이런 생각 좀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3일이 지나도 안 돼요. 여러분 100명 나눠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명씩 찾아와서. 근데 그걸 했단 말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오병이어를 오해한 사람들을 해석하여 다시 재교정하는 요한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떡을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제자로 연결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진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오병이어를 해석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와 이의 가치와 그리고 나누어지는 제자들의 승계 방식을 통한 하나님의 전달을 되는 그 교회가 아니라 권력화, 독점화, 그리고 기적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설명해 줬는데 초대교회는 사도라는 인물들이 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계급적 사회의 인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있으면 그 밑에 또 다른 사도가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집사와 이런 권사와 분리되는 인종들을 인하여서 교회 안에 치열한 왕권 다툼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초대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교회가 워낙 많이 빨리 늘어나니까
알게 모르게 사도들은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이 나중에 한 몇십 년 지난 후에 보니까 이게 조직화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왕권화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을 드러냈다 말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턱하니 던지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왕이 되어 예수의 것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요,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을 안 써요. 이상합니다. 공간복음에 사도라는 표현이 제법 등장하는데 요한복음만 사도라는 표현을 아예 안 써요. 왜냐하면 자신도 사도인데 쓰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사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도는 종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이요, 죄인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종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신한 자로 드러냅니다. 왜요? 그게 교회니까. 예수 외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는 살과 떡을 먹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예수가 전달하는 떡의 가치로 오병이어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 가치는 뭡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보면서요, 교회 안에 전도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제자들에게 줌을 통하여 제자들이 또 만들고, 그러므로 승법 방식에 말한 다단계 형식을 띄어서 교회 숫자 늘리는 게 교회 지상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진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걸렸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런 엄청난 전도의 역량을 통하여 또 다른 교회의 왜곡화와 그리고 승계화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상의 이권을 다툼으로 형성되는 교회의 이권주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계급화되어 있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막 교회에서 어른으로 섬깁니다. 맞습니다. 어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마치 힘 있는 권력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장로들이 휘두르는 권세가 많아졌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형 교회는 움직이는 재정적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장로 타이틀 하나 따게 되면요, 그 장로 이름 가지고 교회와 은행과 거래도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장로 되는 것은요, 정말 좋은 명함에 새기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교회 가서 그 자리 하나 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작은 교회 절대 안 찾아와요. 대형 교회 가서 대형 목사하고 친분 사주려고 광고하고 친분 있게 광고 찍고, 얼마 전 우리 선거 때도 모 후보가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이게 초대교회 안에 똑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는 가치이기에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는 가치로, 예수님께서 주는 가치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독특한 한 어구를 통하여 또다시 가르쳐 주는데, 그게 6장 12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한 이것이 예수님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이 없는 또 다른 새로운 구절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떡을 다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은 거두어 버리지 말게 하라 얘기합니다. 그런 이제 12바구니가 생성되게 되고 7강주리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가져가게 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이왕 왔는데 그 한 봉지씩 다 들고 집에 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나눠줘라 이래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대. 다 걷어들여.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은 버리지 않도록 만드신 거죠. 버리지 않게 하시면서 다 걷어들이게 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은혜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가치를 만들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열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은혜라는 것이 땅에 치이는 어떤 가치처럼 인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값없이 주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영광을 주신 것은 그분이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으며 존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어주셔서 주신 가치이니 그 존귀함에 고백하여 감사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적들은요, 다 버리게 만듭니다.
넘치도록 채워라. 세상에 자랑해라. 보여라. 이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처럼 보여주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두어서 그리고 사랑함으로 더 아낌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가치는요. 이 가치 자체가 구약의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다 거둬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처음에 만나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17절에 처음으로 만나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병이어와 똑같을 거예요. 하늘에서 떡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리고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글이 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은 만큼 거두었더라. 이 말이 이상해요. 자,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좀 설명했는데 이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처음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니, 만나의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만나는 아침에 일찍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내려 깔리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 나간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저장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정도가 있어야 되고 한정된 규모 안에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차지할 경우에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를 노력이라는 미명 아래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는 당신의 노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 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언제나 스타트 라인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잘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은행에 저장만 해놔도 매달 2, 3억씩 늘어납니다. 매일 2, 3억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뻥튀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 때부터 고생해서 버리던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린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선거 때마다 국가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세금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하여 나눌 줄 모른다면 세금도 안 내야 됩니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자체 그 가능성은요, 국가를 운영하는 가치 이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물론 그 모든 부를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라는 가치를 주고 오늘날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창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던 거죠. 오병이어 떡 만나가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일찍 나간 사람, 1시간 일찍 나간 게 로또였던 거예요. 나가니까 막 빗자루로 쓸어 담은 겁니다. 가족도 다 나가가지고 보따리채로 늘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린다. 절대 그렇지 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천 조를 갖고 있어도 오늘 밤 죽어버리면 그거 썩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는요, 배불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가치였던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처음에 얼마나 많이 가져온지 모릅니다. 그죠? 이제 모세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나가보니까 만나가 없어요. 한 9시나 이렇게 좀 늦게. 게을러 늦게 간 사람도 있지만 장애가 있다든지 힘듦이 있어서 늦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만나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런 배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냐. 오늘 밤에 썩을 양식을 이렇게 가져간 이유가 뭐냐. 다 불러들여가지고 재분배가 들어갑니다. 이게 첫날의 일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다시 걷어가지고 다 나누어 줍니다.
그 말을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번역본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대 교회에 이 만나의 가치로 어떻게 주님의 오병이어를 실천할지를 가르쳐주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 이 말을 번역해 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교회야. 교회는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 안아주고 생각해주고 그 연약한 사람이 나중에 또 잘되면 또 연약한 사람 또 찾아가서 돌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느끼는 거 이걸 오병이어 준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 목적이야. 그래서 만나의 첫 사건을 바울이 주의합니다. 15절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력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그대로 와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많이 있는 사람은 적게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적게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또 나눌 수 있는 선순환의 관계를 이루어가자. 모든 국가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체계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꿈꿨던 첫나라였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병이어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라고 합니까? 나누어 주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주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다 거둬들여서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흘려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것을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가치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를 통하여 증인으로 삼았을 때 넘치도록 우리 삶에 은혜가 부어지는데 부어지는 은혜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이끌어가는 주님의 역동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가치의 은혜. 그래서 받은 것으로 나누고 나눈 것으로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는 가치. 그래서 이 가치는요. 결국 구약의 어떤 시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마무리 짓습니다. 설교 좀 많이 길어서 조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읽고 나면 구약의 한 시편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모든 장면은 시편 23편을 차용하여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시각적 증거로 보여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나쁘진 않은데 세번역 성경이 너무 맛깔나게 잘 번역했습니다. 자, 다윗의 노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니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과 오병이어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떡을 나눠주는 장면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함으로 시인 다윗이 고백하듯이 양이 되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장면을 영상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도 똑같이 많아줍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푸른 풀밭에 앉아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먹이시는데 무엇으로 먹이시느냐?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줌으로 그 다윗을 먹여준다는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시편 23편의 차용을 가져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는 이유는 그 장치적 요소가 첫 번째는 빈들인데 척박함과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들을 불러주셨음을 보여주는데 그들에게 그 떡을 통하여 그리고 먹여주심을 통하여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얹히셔서 밥상을 차려주는데 이게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원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밥상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3편 4절에서 5절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오병이어를요 빈들에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로 가장 척박한 한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의 고난으로 해석해도 괜찮고요. 어려움으로 해석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근데 시편에 정말 재밌는 구절이 있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 주에 해석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진짜 중요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치는 단순히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치고 때리고 그게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요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무엇을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모세가 이 지팡이로 마지막에 무엇을 보여준지를 가르쳐주고 잠시 예고한다면 결국 십자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지금 주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것을 주님의 지팡이라 칭함을 받았거든요. 이 지팡이는 결국 예수를 보여주는 상징 도구가 되는데 다윗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먹이셨다. 계시적 차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5절에 이거 우리 다음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니 지금 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세상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삶의 고난 속에서 지쳐있는 그들이 예수께 말씀드려 왔을 때 당신의 살을 찢어서 나눠줌을 통하여 그들이 세상 속에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주님께서 그의 피로 닦아주고 있는 상징적 요소. 그래서 기름을 부으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며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은혜. 이게 오병이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는요. 예수로 사는 자들이 세상을 벗어나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이 원수 속에서 원수가 입을 쫙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는 정직과 공의의 상징적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그대로 차용하여 시편 23편에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그가 어떻게 위로받았는지를 보여주므로 예수가 줄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오병이어를 끝나고 나면요 다윗이 마지막 했던 얘기를 우리도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시편 23편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맞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오병이어를 제대로 이해하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게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느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진실로 내 평생에 예수 십자가로 통하여 주어진 선하심과 인자심이 사는 날 동안 가득하리니 나는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여 예수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병이어가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교회적 가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살을 찢어서 오병이어를 줍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가치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가치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든 핍박적 가치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예수로 통하여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길 지혜가 그곳에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그 속에 녹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먹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을 증인 삼아 살아내십시오. 그분의 살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렸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